오늘 본문을 해주실 큰 스님께서 하멀 땅 영산해상에 펼쳐진 법석으로 와주셨습니다. 뵙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께서 영산해상에서 법화경을 설해 주셨듯이 오늘 부처님을 대신해서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법문을 해주실 큰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이십니다. 석자, 성자, 우자 큰 스님께서 많은 중생들과 오늘온 영령들, 영가들 왕생극락을 위해서 법문해 주시겠습니다. 진관사 수륙제에 동참하신 우리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그리고 영가님들, 불보살의 가호가 있기를 신축드립니다. 이 수륙제는 불교 생명의 존중 사상입니다. 땅에 살거나 물에 살거나 어디에 살거나 일체 중생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아닌 그 생명을 근본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상이 바로 수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업장소멸하는 기회가 됩니다. 아마 이 도량에, 수륙제하는 도량에 인연만 지어도 발만 한번 들여놓아도 업이 소멸된다고 자자 운자 대율사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수륙제의 의미가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저러나 업장 소멸이 되고 발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 떠난 일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무주고훈, 주인 없는 외로운 영혼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주인 없는 외로운 영혼은 이고등락시켜드려야 합니다. 이 주인 없는 영혼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로서는 그 업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일체 중생은 다 업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업인 겁니다. 남의 업이 아닌 거지요. 자기 업에서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그 과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왕생 시켜드려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살아있는 분들의 소임입니다. 극락왕생 시켜드림으로 해서 살아있는 이들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륙제는 근본적으로 복을 짓는 일이에요. 흔히 스님이 복 이야기를 하면 아마 삼류 아니면 D급 스님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천만의 말씀인 것이, 부처님도 500생 인연담을 다 아실 거예요. 과거 500생의 인연은 그 인연 어떻게 지었는가 다 작복이에요. 그 작복의 힘으로 금생에 성불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우습게 알았다 그러면 박복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륙제는 복을 짓는 일이요, 그리고 덕을 쌓는 일입니다. 왜? 외로운 영혼을 천도시켰기 때문에 그 덕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륙제는 원력이 있어야 되고 신심이 있어야 되고, 원력과 신심이 있어야 이 수륙제를 원만히 해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총무 스님한테 정말 기쁜 이야기 한마디 들었습니다. 이번 수륙제는 대중들이 힘을 모아서 했는데, 꽃을 하나 만들어도 다 신신껏,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다 신신껏, 다 환희롭게 이 수륙제에 동참하는 대중들을 보면서 이 총무 스님도 아주 기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아주 기뻤어요. 그런데 이 수륙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태조 임금이 먼저 시작을 했지요. 왜 태조 임금이 이 수륙제를 시작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 태조 임금 옆에 정말 이 지혜로운 옆에 분이 계셔서 또 지혜로운 분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분이 실행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인명, 목숨을 빼앗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목숨을 빼앗은 원혼이 그냥 있겠어요? 네.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꼭 작용을 합니다. 왜? 작용, 그것은 바로 인과예요. 인과는 우주의 섭리인 겁니다. 우주의 섭리를 부처님은 발견해서 말씀하셨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태조 임금이 이곳에 와서 이 수륙사를 짓고 이 수륙제를 그때부터 그걸 했던가 봐요. 요즘 말로는 불교수로서는 참회도량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참회, 정말 백급 적집제를 하염없는 세월 동안 쌓았던 제도 일념돈탐이라 그러잖아요. 한 생각에 다 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부풀어진 말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한 생각 한 생각 밝은 생각은 바로 빛이에요. 그 한 생각 한 생각 밝은 빛이 바로 어디를 가느냐? 자기 마음의 업을 녹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울 때 있었던 그 핍박받았던 사람들, 또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륙제를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수륙제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국군 융창을 바랐겠지요. 그런데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진관사 수륙제는 더 융창하게 했답니다. 아마 원래도 신심 있는 또 원력이 있는 스님들이 수륙제를 했기 때문에 정말 잘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종 때 이야기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불교를 핍박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분의 부인이 누구였느냐면 소헌왕후라 그래요. 소헌왕후하고 사이에 8남 2녀를 두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왕후가 아니라 왕후 할아버지라도 이 세상 떠나야 하니까 소헌왕후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분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 아들, 딸을 낳아줬던 왕후 명복을 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건 역시 아마 옆에서 어느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겠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궁 안에 그 내불 땅을 없애버렸는데 내불 땅을 다시 그걸 했답니다. 다시 그걸 하니까 이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서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내불 땅을 다시 그걸 했답니다. 복원을 해가지고 복원한 그날 이 자기 아들 세조에게는 곤룡포를 바쳐라. 그리고 안평대군에게는 침수향을 부처님에게 공양 올려라.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때 아마 신비대사가 있었는데 신비대사하고 모였던 스님들, 그 대중들에게는 자기의 효성이 어찌 감히 부처님의 영감에 합격할 수가 있겠는가. 자기의 효성이 부처님에 감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중의 힘에 의해서 감흥을 얻는다면 가신 분들, 이 가신 분에는 선대왕도 있지만은 자기 부인, 그야말로 소원왕후지요. 왕후가 틀림없이 천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만약에 사리를 구한다면 여기서 사리 부처님 사리인데 사리를 구한다 그러면 그 사리가 직접 와야 아마 이 세종이 자기 그 소헌왕후가 천도가 되었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틀림없이 사리가 올 것이다. 그 사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오늘이 아니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서 해야 되겠는가. 그 정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그걸 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김수온은 이분은 이 신미대사하고 친형제간이에요. 이 김수온이 선 사리 영흥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리를 갖다가 부처님 그 내불 땅 안에 유리 이 그릇에다가 빈 그릇을 놔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모인 대중이 221분이라 그래요. 221분이 모여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럼 밤 자정에 땅그랑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리고 또 땅그랑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살이 두 가가 나타난 거예요. 도저히 불가사의한 거예요. 평범한 무엇이 어째서 어떻다는 이런 상식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신심, 우리들의 원력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계율청정한 스님네들이 신심껏 원력껏 한다 그러면 부처님 사리가 그대로 감흥돼서 오는 겁니다. 이는 세종이 이 내불 땅을 복원해서 저만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김수원이가 선 사리 영원기에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면 다 또 아시는 분 다 스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만큼 원력이라는 것은 신심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세조 역시 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 상원사에 거동할 때 그야말로 아름다운 번패 소리가 들렸고 흰 구름에 관세음보살이 현신을 했다 그러지요. 그래서 이분도 감복을 해가지고 뭘 했느냐면 간경도감을 만들었고 불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왕들이 자기들이 직접 느껴보니까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그렇게 실행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남의 말을 잘 쉽게 그래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봐요. 이 이야기는 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관사 국행수령제가 국가무형문화재 126호 600년의 역사가 넘는데 정말 좋은 불사를 자자운자 율사 스님께서 이곳에다가 수륙제를 다시 부흥하게 한 그 장본인이 자자운자 대율사 스님이신데 그 율사 스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 가지고 실행한 것이 전주지 스님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진관사가 국행수륙제가 국가무형문화재 126호로 등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개호스님한테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그런데 왜 제가 오늘 개호스님한테 이렇게 박수를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2017년도에 여기 이곳에서 수륙제를 할 때 하늘에 무지개가 떴고 관세음보살의 흰 구름 속에서 백화의 빛으로 모습을 나투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세조가 나들이 할 때 그랬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조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오대산 상원사 문수동자의 그 복장 유물에서 기록이 나왔을 때 당신이 몸이 아파서 이 오대산 골짜기에서 모욕을 하고 있는데 동자가 나타나서 등을 씻어주었다 그러잖아요. 그 등을 씻어준 것이 바로 문수동자. 얼마나 신심이 지극했으면 그렇게까지 그걸 하겠습니까? 왕의 몸으로. 그래서 수륙제는 신심을 하고 믿음을 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틀림없이 이 도량에 동참하신 또 인연 있는 분들은 살아서 업을 소멸을 할 테고 이 진관사 수륙제에 동참하신 영가분들은 틀림없이 이고등락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 이야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0분만 하라 그러는데 더해서 미안합니다. 자,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큰 스님께 감사의 삼배 올리겠습니다. 자, 3배 올리겠습니다.
몸으로 나야 물게 살아